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습니다. 4장 18절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모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오늘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전혀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이 장자의 모든 민족의 장자의 나라로 택하셔서 오늘 어느 지구촌 구석에 살고 있든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범이 되어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형제들에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얼른 가라고 보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모세가 이제 광야의 생활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애굽을 향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을 다지고 내 심신을 다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과 그런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길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부딪히고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길을 담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 그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갈 때에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애굽을 향해서. 어쩌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면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을 향하는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고 내가 여기 앉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길을 떠날 때에 분명히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첫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찬양팀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찬양팀은 남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찍 모여서 또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을 통한 준비된 자세입니다. 준비 없는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무모한 일을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은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들,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이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모습으로 나를 다듬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인내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광야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였어요. 40년 동안. 그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에서 건짐받아서
애굽의 공주의 딸로 입양되어 살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수업을 다 받았고요. 철저하게 가장 강력한 당시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로서 어려서부터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자예요. 모세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당시의 모든 학문을 다 꿰고 있었고 군사력까지 정치 군사 다 꿰고 있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가지지 않냐고 옷 한 벌 입고 그냥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가지신 인내의 마음과 주님이 가지신 그 인격의 모습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성급하지도 않았고 일을 그르치기 위해서 불현듯 자기의 분노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억누르고 자제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모습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세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늘 깨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나를 다듬는 거예요. 인내해라, 자제해라, 참고 기다려라. 그것을 내 안에 담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일을 해도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떤 땐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 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싶은 심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모세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참고 인내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다 내던지셨으니까 그래 그냥 참자, 그래 기다리자, 화가 나도 그냥 견뎌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 시간을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했냐면 우디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친구와 같이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그 하나님을 자기 안에 들여놓았어요. 자꾸 광야에 외로이 있을 때에,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좀 와 계세요.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좋은 40년의 애굽의 왕자의 삶을 하나님 놓게 하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보냈지만 인내와 기다림 속에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살았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 떨어지는 걸 봐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윗만큼 고난을 받고 다윗만큼 시련을 겪은 사람도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성경을 보면 늘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늘 주님과 이야기했어요. 늘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었던 다윗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 참 몰라요. 그저 어디서 천둥번개가 쾅 치듯이 메시지가 펑 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확 들려주고 당장 지금 기적 같은 일이 확 벌어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스페셜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멩이를 원망을 하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즐거움이 오든 기쁨이 오든 행복이 오든 아니면 아픔이 오고 또는 절망이 찾아오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요. 주님.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여러분 가장 곁에 계셔요. 때로는 내 아내도 나를 떠나고 내 남편도 나를 떠나고 부모도 자식도 내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거기 계셔요. 내가 부르면 여기서 나와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모세는 40년 동안 찾고 또 찾고 찾다가 떨기만 나무 가운데서 기적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처럼 인내의 시간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딸이구나. 너는 신앙인이야. 그렇게 이 땅을 다른 이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길을 떠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떠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죠. 사명에 대한 자세를 모세가 가졌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인간은
굉장한 능력과 힘을 소유한 것 같으나 참 무능력합니다.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미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민족을 강력한 강대국인 애굽의 소나귀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말라빠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나무예요. 이 지팡이로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 앞에 서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이루어냈습니다라고 소리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안 하셔요. 반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늘 가지고 다녔어요. 양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예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의지했던 지팡이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 인생의 길잡이로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잡고 길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갈 때에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지팡이를 짚고 나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지팡이를 여전히 붙잡고 이 예배당을 나간다면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헤매게 될 거예요. 방황하게 될 거예요. 아파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길을 떠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저께 들고 있었던 것이고 1년 전에 들고 있었던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해 가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려요. 간수장이가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구원 얻어요. 돌에 맞아서 예수 전한다고 돌에 맞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돗자리에 뚫뚫 말아갖고 성 밖에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아요. 왕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모든 인생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왕 같은 대접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나는 예수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고, 저 밑에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고통을 겪고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가 길을 떠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야, 참 하나님 이상합니다. 아니 기껏 가라고 해놓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시고는 길을 떠나게 해놓으시고는 왜 노중에서 길 가던 중에서 그 사명자를 죽이려고 하냐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 참 변덕스럽네,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피해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징표예요.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법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장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는 가장 큰 함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함정을 찾아다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함정을 파고 숨기는지, 어떤 어두움을 깊이 파고 그것을 은폐하는지, 사탄은 그걸 찾아다녀요. 우리 인생의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됐던 시간을 가진 모세, 사역자로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던 40년의 세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 약속의 징표가 무엇인가,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결함을 깨달아야 돼요. 늘 거룩함, 늘 깨끗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움과 죄악을 씻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주님,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깨끗게 해 주세요. 양털같이 희게 해 주세요. 주님은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그 고백을 그대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떠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고 주님과 늘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과 자세로 이 예배당을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결단으로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여러분, 내일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닿는 손길마다 야베스처럼 복에 복이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